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듣고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 알 듯 모를 듯 같은데 어쨌든 중요하니까,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세요.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삶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데 제게도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만큼 뭔가 믿음도 잘 안 생기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내 삶에 어떤 다른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답답해하다가 드디어 믿음의 원리를 배우게 되죠. 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 녹아져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수준의 믿음이 내게 전이 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원어적으로는 다르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수준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이 녹아져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전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믿음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 생겨서 내 삶이 변화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런 이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구나.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신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사용하게 되고, 믿음이 강화되어지다 보면 이제 믿음으로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금 산 자로 우리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담대히 해결해 나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가슴 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어느 순간 어떤 위중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이제 문제들을 맞닥뜨렸는데, 그래, 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고백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내가 돌파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데 기대하는 결과들을 얻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몇몇 성도들이랑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 분이 볼 때 성품도 좋고, 그리고는 그냥 교회 생활도 성실하게 이제 잘 하는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깊은 한 구석에 왜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위중한 병에 걸려서 그것이 낫기를 위해서 온 가족이 매달려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데, 먼저 그 가족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보내드릴 때 그때 느끼는 그 혼란스러움, 그때 느끼는 그 막막함,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그렇게 믿음을 발휘했는데 내 믿음은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상황,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셨던 걸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대면하고 믿음으로 싸운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왜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그런 어떤 상처와 그런 어떤 상실감과 그런 막막함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엉켜진 실타리 같은 것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이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이제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이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죠. 나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지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또 막막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그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우리가 존경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표현대로 하자면 노구의 몸으로 그 먼 여행길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앞으로 한 100km 정도 가서 어떤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 이렇다면 쉽겠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 보면은 아 여기가 너에게 말한 그 지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일단 가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발휘해서 이제 발을 내딛고 간 거죠. 가다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주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자손이 아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제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 자손은 언제 생기죠?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약한 고리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득해서 아니 뭐 꼭 저는 이미 제가 이게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는 모든 이 기능들이 다 없어졌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렸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게 꼭 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어쨌든 당신을 통해서 낳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이제 젊은 계집종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뒤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건 한계구나라고 느낄 때 인간적인 또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하고 싶죠. 가끔 이 부화하는 얘기들을 뭐 직접 우리가 이제 경험한 건 아니지만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화할 때 보면은 그 새끼들이 새들이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나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껍질을 몇 개 이렇게 벗겨주죠. 벗겨주면은 쉽게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서 죽어버립니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그때 이제 온 마디마디 온 그 손 끝까지 이게 핏줄과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그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럼 이게 몇 개 이렇게 깨주면은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죽어버리는 뭐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혹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모양과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전적으로 마음을 놓고 헌신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드디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드디어 신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드디어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자녀, 기적의 자녀를 출산해서 그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전수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죠. 요셉이 정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지만 형들의 어떤 시기와 또 배신에 의해서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참 그때 느꼈을 그 어마어마한 그 상처와 그 삶에 대한 그 상실감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발휘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억울함이 해결되어지고 종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기대했는데 반대로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오히려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고 이제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게 되죠. 참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실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발휘했는데 나의 믿음의 결과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또 그가 또 하나의 어떤 희망을 갖게 된 게 파라오 왕의 이 포도주를 먼저 시식하는 포도주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의 이제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고는 그가 힘을 얻고는 자유케 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는 기대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내가 나갈 수 있는 때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에 이제는 응답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집트 왕자 툰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데 만화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비록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들 가지고도 이게 각색하고 조금 다른 내용도 일부 있긴 있지만 아주 탁월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렸는데 그때 그 희미하게 그 창살 사이로 씨앗이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떨어진 건지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벗 삼아서 이렇게 나무로 키워내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데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보디발이 파라오가 너를 부른다 이러면서 그 감옥에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이 그 OST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가 쫙 나오면서 그 요셉이 어떻게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결과를 내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을 때 나의 상황을 이해하는 앞서간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믿음의 원리가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분은 내게도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로, 공의와 공평 위에 세워져 있죠. 그분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분이 공의롭지 않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죠. 공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면 마귀이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신실하죠. 뿐만 아니라 내게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도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막힌 부분이 있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믿음을 발휘하며 살지 않았다면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믿음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제한하고 도덕질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은 훨씬 더 깊고 감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때로는 위중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큰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뭐 많은 이제 뭔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집중적으로 뭔가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지만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가 얼마만큼 간절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영적인 손을 내밀어서 취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때로는 뭐 감기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든 때로는 뭐 내 감정적인 부분이든 내 건강에 관한 뭐 어떤 상황이든 내가
나의 느낌이나 나의 경험이나 어떤 세상적인 정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딱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상황을 달아보면서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의 결과를 경험해 보면서 내 믿음이 강화되어졌을 때만이 그런 상황을 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특별히 위중한 질병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이 감각적인 통증들, 이게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충분히 설득되어졌고 나는 충분히 믿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이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그림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고속도로가 닦이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 4차선, 8차선, 12차선이 닦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그림에 대한 이것들이 얼마나 쏜살같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지나다니는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이 불신의 그 뿌리들이 훨씬 깊을 수 있고, 그것이 비록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지만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믿음이 믿음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붙잡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때때로는 그래서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자기는 태어난 척하고 믿음이 있고 난 믿음을 발휘하고 믿어요 하지만, 그러나 깊은 속에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50년, 때로는 60년 동안 경험해 오고 그렇게 내게 영향을 줬던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이 불신의 뿌리들이 깊숙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것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실 때가 있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해서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얘기할 때 그렇구나, 이거 지극히 작은 일이구나 라면서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면서 이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급격하게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제한하고 도덕질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믿음이 믿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런 불신을 다루는 부분들, 두려움과 이런 불안들을 다루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지속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을 마음껏 고백한다 그래도 그것만으로 이제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말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길과 응답들은 성령님만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냥 내 식대로 그냥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될 거예요, 계속 고백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 뭔가는 되겠죠 라고 그냥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한 열정과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역사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령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가르침과 인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서 사역할 때 이제 영인교회 필요에 의해서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은 영인교회에 가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같이 섬기고 또 도와드리고, 나머지 이제 주말과 또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천안에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용인에서도 주로 이제 상담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또 차가 막히다 보면은 늦게 이제 도착할 때가 있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후에 기도 모임이라든지 또 뭐 양육이라든지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제 얼추 이제 목을 쉬지 못할 때도 이제 많다 보니까 나중에 염증이 좀 심해지고 혹이 생기더니 혹이 커져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설교를 못할 만큼 혹이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끝장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거 그냥 괜찮아지겠지 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원은 아니지만 기도원 같은 거 이제 펜션에 제가 잘 아시는 분, 그게 이제 금식기도 한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끝내겠다라고는 제가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치유에 관한 책들을 읽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다 보면은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는 거죠. 아유, 빨리 일주일 안에 금식 기도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금 이제 또 정신 차리고는 또 하다 보면 또 졸리는 거예요. 5일 거의 내내 거의 잠만 자다시피 한 거죠. 그때는 제가 내가 왜 그러지? 이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영적으로 여기가 뭐가 좀 안 좋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피곤이 너무 누적되어 있어 가지고는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5일 만에 스스로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최선의 사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사모님 기도를 받고 싶은데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치유에 관한 말씀들은 뭐 이제 박 목사 잘 알 테니까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기도를 해 주실 때 제가 이제 기도를 받는 태도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잘 가르쳤는데도, 기도를 해 줬는데 제가 특별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이게 소리를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좀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와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고는 씩씩하게 걸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또 제가 저 역시도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들어가서 사모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문제겠죠? 제가 잘 받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냥 내려온 거죠. 내려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을 길게 잡고, 이제는 일주일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되지는 않으니까 시간을 좀 길게 잡고, 또 목사님 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는 깨끗해질 때까지 이게 집중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한 번은 얼마나 지혜가 없었는지 알겠는 거예요. 내 영안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아플 필요가 없구나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여보 내가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여보 내가 이제 나았어.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어. 이제는 끝났어. 근데 너무 목을 사용했더니 더 심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10년도 전에 그 누군가에게 어디서 들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가수가 목을 훈련하고 노래 연습을 하는데 소금을 먹으면서 했다는 게,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10년도 전에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어떤 음성으로 제가 그 당시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죽염을 구입해 가지고는 죽염을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의 그 기도와 또 제 안으로부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발휘했던 그 믿음과, 실제로 또 죽염이 제 어떤 염증을 또 다스리고 목을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도록 하는데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좀 세밀하고 구체적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좋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두 가지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왜 되느냐 안 되느냐 실험할 때도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는 전진하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더 강해지고 있다. 다시는 똑같은 상황이 생기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이제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참 아픔과 그 상실과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럴지라도 이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끝이 아니다. 내가 비록 어떤 문제들은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고 나의 믿음의 끝이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 또 나의 가족 중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때는 내가 반드시 이 상황을 다루고 승리할 거다. 나는 똑같은 상황이 내게 다가오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의 간증을, 승리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다. 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군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내는군요 라는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결과를, 믿음의 간증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지체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이렇게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을 통과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가 붙잡고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변함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시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또 해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정말 전쟁터에 어수선한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을 나름대로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믿음을 발휘했는데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과 판단의 소리들이 넘쳐날 때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더 잘 알지. 너희들이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아? 니들이 내 생각을 알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나는 결코 내 삶 가운데 그런 실패와 우울과 낙심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 것에 대해서 붙잡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미래의 그림들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아주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가요? 하나님, 내 믿음이 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나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신이 낳아서 젖을 먹이며 키우는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설사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건의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여전히 그 이제 부교역자로 교회가 굉장히 그 손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나가서 뭐 이제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굳이 뭐 10시, 11시, 어떨 때는 뭐 12시에 간혹 이제 들어올 때도 있고 뭐 항상 매일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얼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저희 아내도 또 충분히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받는 사례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또 당시에 그 에스콰이어 인표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나름 안정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지 혜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 부모님께 이제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주말마다 이제 내려가서 아이를 이렇게 챙겨주고, 올라올 때 이거 어떻게 해? 이 발걸음이 떨어집니까? 그냥 울면서 집에 와서 주중에도 생각나면 또 울고, 그런 또 이제 주말에 아주 너무 기대를 가지고는 이제 내려가서 또 아이랑 1박 2일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면 그냥 울면서 올라오고. 자신이 낳아서 키운 아이를 어떻게 잊습니까? 어떻게 잊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표현은 자신의 눈에 새겼고 자신의 심장에 새겼고 자신의 이 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새긴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 내가 너를 잊겠느냐?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새 신바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잊겠느냐?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죠.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우리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던 두려움과 이 불안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한자 한자를 여러분이 씹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요? 그래도 뭔가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몸부림치려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덜 아까울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마음은 허망해지고 생각도 허망해진 상태에서 나아가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어떤 좀 더 우리의 몸의 표현을 한다면 자신의 이 심장을 떼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뜯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수술시켜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과 그 일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전진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력하게 효력 있는 결과를 낳는 믿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어떤 상황들 앞에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영어 성경이나 원어적으로 볼 때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들, 말씀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들, 때로는 응답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실패감 같은 것들을 안겨주었다 하더라도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고, 우리가 확신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들어갑니까?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하는 거죠. 확신을 버리게 되면 그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확신을 내려놓게 되면 이제 뒤로 물러가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하고, 교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하고,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하고 그 확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반드시 결과를 얻게 합니다. 비록 지금 내게 정말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한 결과들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확신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심령을 활력 있게 하고 심령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이다. 이건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물쭈물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뭔가 삶에 대해서 막막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건 명령이다. 이건 너의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다. 네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도록 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명령이다. 이거는 위대한 우주의 큰 군대의 장이신 우리 그런 찬송가도 있죠.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결단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또 전진된 열매라는 것은 결국 인내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맛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인내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네가 원하고 네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인내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또한 영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게 되면 그 하나님 수준의 인내가, 아들의 인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믿음과 아들의 인내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먹임으로 그 인내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요, 내가 인내할 만큼 있는데 그건 내 인내지, 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받도록, 누리도록 우리를 바꿔줄 것이다. 자, 마가복음 4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라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은연중에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저절로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냥 뿌리를 잘 내리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위로는 햇빛과 바람을 잘 쐬고, 그러면 함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뿐이죠. 처음에는 싹이 조그맣게 나다가 그 다음에는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이삭이 이제는 연걸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곡식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속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그 시점일지 어떻게 합니까? 이 모퉁이만 돌면은 바로 이제 거기가 도착 지점일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열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라고 얘기하죠. 옥토의 결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또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100m 달리는 것이 인생의 경주가 아니죠. 42.195km와 같은 그런 아주 장거리 경주인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인내함으로 우리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앞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상황을 이해하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대체 어떤 사랑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지, 반대로 나의 어떤 의심과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많은 어떤 이 느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오히려 제한하고 묶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거절하고 인내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 바라보리 요동치 하늘이. 이 찬양은 그 미국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교회 중에 하나인 베들교회, 그리고 그 교회 그 빌 존스 목사님, 지금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이제 며느리가 찬양 사역자입니다. 남편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가 찬양 사역자로서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또 남편 목사님도 도와드리면서 또 함께 또 사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느끼는 그런 참 어려움들, 때로는 낙심되는 마음들, 때로는 게 막막한 마음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신 찬양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앞서간 선배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동치 않으면 주의 비전 날기 원하네. 주 바라보리 내 도움 되시니 주님의 뜻 행하게 하시네. 사랑해요 주의 힘 사랑해요 내 방패 사랑해요 내 반성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주 바라보리 주 바라보리 요동치 않으면 주의 비전 나 알기 원하네. 주 바라보리 내 도움 되시니 주님의 뜻 행하게 하시네. 사랑해요 주의 힘 사랑해요 내 방패 사랑해요 내 반성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내 삶에 할렐 사랑해요 주의 힘 사랑해요 주의 힘 사랑해요 내 방패 사랑해요 내 반성 영원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힘 사랑해요 내 방패 사랑해요 내 반성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반석이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과 답답함들이 때로는 그 낙심스러운 마음들이 밀려올 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때로는 더 이상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처럼 다가오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알고 있고 나의 상황보다도 때때로 더 힘든 상황들을 통과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고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다시는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고 승리의 간증을 승리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는지
나는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떻게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매일 매순간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이 담대함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나는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그 아버지의 인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영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내로 반드시 열매를 보고 그것을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뇨. 이러한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